로인바. 자, 오늘 우리 소율이 문답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지도에 대한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13번째. 우리 지난주에 배운 내용부터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아니요. 아니요가 아니라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복습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후손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는데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번째 질문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인류를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방금 대답을 했네요. 아니요 라고. 네. 자, 이에 대한 대답을 우리 양방승 읽어주세요. 上帝既然完全因着他自己的美意，从永恒拣选了一些人得永生，便与他们立恩典之约，即一位救赎主把他们从罪恶和愁苦中救出来，使他们进入得救的状况。 네, 하나님께서는 오직 선하고 기쁘신 뜻대로 영원 전에 영원 전에 어떤 자들을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구원자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죄의 상태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 멸망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 선택해 주시고 그들과 은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은 이 구원하시는 이 조건이 하나님의 그런 순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른 것이지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에 의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이 생겼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샨샨 읽어줄래요? 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샨샨 다시 스피커 켜고 읽어주세요. 也因着信，这并不是出于自己，乃是神所赐的。 네,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你们得救是本乎恩，也因着信，这并不是出于自己，乃是神所赐的. 네, 한국어로 읽으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었는데 구속이라는 말은 원래 고대 시대에서 노예 시장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노예의 몸값을 주고 사서 꺼내온다라는 말이 구속이라는 말인데요. 쯔후 쓰고 있어요. 구속자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시고 즉 피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째 질문.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구속할 자는 누구신가? 예수. 네,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방승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上帝选民唯一的救赎主乃是主耶稣基督，他是上帝永恒之子，成为人，因此曾经是，并且继续是神人二性，一个位格，直到永远。 네,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알아볼 텐데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인데 또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두 가지 성품, 즉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또한 사람이십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우리 디모데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샨샨. 因为只有一位神，在神和人中间只有一位中保，乃是降世为人的基督耶稣。他舍自己做万人的赎价，到了时候，这事必证明出来。 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루어 주신 증거니라. 아멘. 자, 우리 1번 문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선택받은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셨는가? 라는 질문인데요. 네. 成为上帝的孩子， 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선택하신 자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 5절 말씀. 乃至，我等一下。即乃至时候满足，神就差遣他的儿子为女人所生，且生在律法以下，要把律法以下的人赎出来，叫我们得着儿子的名分。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두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선택하신 자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셔야 할 필요성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그는 인간이 되셔야만 그들을 위해서 고난의 죽음을 당할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그런 고난 없이는 사죄도 없고 또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그들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대제사장이 되셔야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希伯来书第9章22节说若不流血罪就不得赦免了.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지만 우리 죄가 대신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질문. 구속자이신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어야 했을까요? 즉 선택받은 자들의 구속주가 인간과 동시에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필요성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그렇습니다. 만약 그가 인간과 동시에 하나님이 되시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첫 번째, 그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의 몸에 놓인 진노의 무게를 견딜 수도 없고 또한 거기에서 노연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고통은 제한된 정도의 것이기 때문에 죄로 깨트려진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를 만족시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셔야만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성도 가지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인간이면서 또한 온전한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겪으셨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지 않고는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또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수 있는 분도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예수님이 때로는 인성을 가지시고 때로는 신성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또 반절은 예수님이고 또 반절은 하나님이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또 100% 사람이셨습니다. 이 두 가지 본성을 다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인류의 구속자가 가져야 될 조건은 우리 죄를 대신 완벽하게 해결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또한 그 원리를 분명하게 드러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두 가지 조건, 이것을 다 충족시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네, 로마서 5장 8절 말씀. 唯 방금 有基督在我们还做罪人的时候为我们死，神的爱就再次向我们显明了。 네, 이 말씀도 외웠으면 좋겠어요. 唯有基督在我们还做罪人的时候为我们死，神的爱就在此向我们显明了。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거잖아요.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는 신은 없습니다. 신들은 신들끼리 지내고 인간은 인간의 세계에서 지내지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신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었어요. 또 신화를 보면 간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을 진정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불륜 때문에 그렇게 신이 사람을 사랑한 경우는 있죠. 또 다른 종교는 인간이 고행을 통해서 한계를 뛰어넘거나 또 그렇게 신에 가까이 가거나 신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방식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또 가엾게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예,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짠짠. 因我们的大祭司并非不能体恤我们的柔弱，他也曾凡事受过试探，与我们一样，只是他没有犯罪。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꼭 인간이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이 되지 않고도 하나님으로서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어떤 나라의 왕이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왕과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왕과 결혼할 수 있는 귀족이 아니라 왕과 결혼할 수 없는 너무나 신분이 낮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자가. 왕이 어느 날 와서 여인을 찾아가서 내가 왕인데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나랑 결혼해 주세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 여인이 깜짝 놀라겠죠. 왕의 말을 쉽게 믿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고 왕인데 쉽게 결혼할 수 없는 관계인데 만약 왕이 그 여인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 여인의 사랑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왕의 모습으로 그 여인을 찾아가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보다 그 남자가 그냥 평범한 남자, 그 여인과 비슷한 신분의 남자로 찾아가서 그 여자를 서로 알아가고 친해지고 사랑의 그런 감정을 서로 느낀 다음에 사랑을 고백한다면 어떨까요? 그 여자는 그 남자의 고백을 사랑의 고백을 진심으로 받아주겠죠. 또 나중에 이 여인에게 정말 죽음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 남자가 여인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는다면 목숨을 건다면 어떨까요? 이 여인은 이 남자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아마 그렇게 느낄 겁니다. 심지어 이 남자의 신분이 그냥 나랑 똑같은 신분이 아니라 왕이었어요. 왕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정말 놀라고 이 남자가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 그런 것을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신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를 진짜 사랑하셨고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방금 不是我们爱神，乃是神爱我们，差他的儿子为我们的罪做了挽回祭，这就是爱了。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방법,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다가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또한 동시에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이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뭔지 혹시 알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들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찬찬. 他将要生一个儿子，你要给他起名叫耶稣，因他要将自己的百姓从罪恶中救出来。 예, 将自己的百姓从罪恶里救出来.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구원할 자기 백성, 이 자기 백성이란 일차적으로 구약 시대에 택함 받은 백성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더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세울 때 그 사람들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세웠는데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그 일에 적합한 자다 그 사실을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칭호가 붙은 이유도 예수님이 왕으로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그 직분을 감당할 자이다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요. 12번 질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셨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玛利 되셨... 亚生 네, 出来的。 맞아요. 또일라. 우리 방생 읽어주세요. 上帝之子基督取了人实在的身体和有理性的灵魂，成为人，因着圣灵的全能，在童女玛利亚腹中承孕，从他出生只是没有罪。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탄생하셨는데 죄는 없으십니다. 여기서 죄가 없는 것은 마리아가 아니고 예수님을 뜻합니다. 자, 예수님은 살과 피와 뼈와 실제적인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환상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신체를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라는 것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다. 또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영혼을 가지고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죄악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느냐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출생이 다른 사람과 출생과 같은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방금 No. 읽었지만 no, 뿌이냐. 그리스도께서는 처녀, 즉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말씀. 约瑟醒了，起来就遵着主使者的吩咐，把妻子娶过来。只是没有和他同房。等他生了儿子，就给他起名叫耶稣。 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는 처녀에게서 태어나실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기적적으로 잉태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34절 35절 말씀. 玛利亚对天使说：“我没有出嫁，怎么有这事儿呢？”天使回答说：“圣灵要临到你身上，至高者的能力要荫蔽你，因此所要生的圣者必称为上帝的儿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네. 세 번째 질문. 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간과 같이 죄 중에 출생했을까요? 아니라고 했죠.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여러 가지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죄성의 연약함에서는 완전히 자유로우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죄는 없던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因我们的大祭司并非不能体恤我们的柔弱，他也曾凡事受过试探，与我们一样，只是他没有犯罪。 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다른 죄인을 대신해서 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사형수가 다른 사형수를 위해서 제가 대신 죽을게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해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에게도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성모 마리아, 성모, 성스러운 엄마다 부르고, 또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기도해 준다, 그러면 응답해 준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아니에요.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가운데 태어나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런 것이지 마리아에게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因为只有一位神，在神和人中间只有一位中保，乃是降世为人的耶稣基督。 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지난번과 오늘 이 구속자,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 구속자 대신 죽는 사람이 필요한데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진리를 가족에게, 친구에게 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또 우리 가족에게, 친구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